오늘 우리가 이 소재를 보게 됩니다. 번제를 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재인데, 이 소재는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 하려는가 싶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제사도 다 중요하지만 소재가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또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어주고 짚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 못하면 또 다음 시간까지 또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소재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나 또 이 제사법,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나타낸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이죠. 모든 절기 속에서도 예수님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유월절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제를 나타내고 있는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무슨 절? 초실절.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그렇죠? 이런 절기들이나 대속절이나 이런 장막절, 예수님의 심판,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절기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사법은요, 번제는 어떤 예수님? 전적으로 모두를 다 들여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소재는 무엇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죠? 이 땅에서조차 거룩한 생애를 사신 예수님. 이 소재에서는 필요한 소재물이 뭡니까?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유황, 이런 게 나오죠. 이 고운 가루가 바로 예수님의 순결한 생애, 성결한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행하였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로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재는, 번제는 제물이 죽어서 드리는 제사지만 소재는 어떨까요? 소재는 산 제사예요. 살아서 제물이 되는 거죠. 살아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라는 게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순교도 하지만 뭘 통해서도요? 삶을 통해서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죽노라, 이 고백은 뭡니까? 순교의 어떤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순교를 말하는 거죠. 죽음으로 순교할 수도 있고 삶으로 순교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삶에서 나는 죽었다 고백하고, 그죠? 그런 죽음을 확인하고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죽었다고 계속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음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게 뭐냐면 삶의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는 죽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드려지는 제사다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오죠? 화목제. 화목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오죠. 속죄제는 뭡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본능적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근원적으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의 용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인정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뭡니까? 배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보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제사법이나 이 절기를 보면서 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번제의 삶을 살고 소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목제의 삶을 살게 되고 속건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말씀과 내가 떨어진 거로 상관없는 거로 믿습니까? 그 말씀이 곧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준 말씀입니까? 오늘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냥 모든 성경은 쉬운 구하기는 상관없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뭐하는 말씀?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로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됐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 우리의 삶만 보면 죽지 않은 모습이 드러내죠. 오늘 아침에도 누우면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냈다 그러면 근데 죽었다는 이 메시지는요,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올라가서 매달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죽어봤자 이거 뭐 아무런 죽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진정 십자가가 되는 것은 거기에 누구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상황과 내 입장을 보고 말씀을 비춰볼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과 내 상황,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성 있게 느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데 실상처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상이다 이 말이죠. 뭐가요? 진리가요. 모든 세상이 다 헝클어지고 복잡하고 믿을 만한 게 못 되지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죠.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떤 거네 내 경우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오늘 아침에 놓으면서 정말 화내고 분내고 했을지라도 진리는 내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나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이 믿어지지 않은 이 공백, 계획 이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제는 체득화되고 믿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지는 이 진리를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죠?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번제를 이제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다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소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뭡니까? 성결한 생애.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산제물이 되어서 드려졌던 거룩한 생애를 고운 가루로 드렸던 그 거룩한 생애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네. 우리에게 그렇게 제물이 되어주고 고맙네.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소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라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예요. 융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면 우리도 제물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구약을 보면서 이런 제사를 보면서 이런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끝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런 절기를 지켜가면서 왜 절기를 지킵니까? 그 절기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제사법을 보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셨대. 너무 감사하네.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끝나버리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거기에서 죽어가는 번제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인 예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 그 번제단에서 불타는 걸 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이 맡으시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냐고. 왜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까? 죄가 타는 냄새니까 하나님 볼 때는 향기로운 거지. 짐승이 타는 그 고기 타는 냄새 뭘 향기롭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보고 그러면 너는 이렇게 번제로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드려주시거나로 끝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 번제로 죽어질 때에 내 속에 죄가 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향기롭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향기롭다고 하시는 거요. 세 가지 제사에 놓습니다. 번제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소제에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에 놓습니다.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 받는 제사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요. 그렇다면 나도 그죠? 그런 제물이라고 주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소제를 보실 때에 그렇구나. 소제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 아니라 나도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소제의 제물된 삶을 살아라. 이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번제의 삶이기도 하지만 소제의 삶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제는 또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제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죠?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 그래서 이것은 소제는요, 자원하는 감사 예물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게 아니고요. 자원해서 감사.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꼭 집어서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죠. 꼭 집어서 누구나 드려야 될 거는 속죄제죠. 꼭 집어서. 그런데 누구든지 하는 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 누구든지란다고 해서 나는 안 드려요 하면 뭐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드리거든 소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소제 예물을 이렇게 드리려거든 뭐로 드려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소제의 제물은요 고운 가루가 들어갑니다. 고운 가루 플러스 뭡니까? 기름 플러스 유황 이렇게 드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요게 기본이지만 또 다르게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교병과 무교전병으로 이렇게 밀가루죠.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면 밀가루가 되지. 이 밀가루를 어떻게 부쳐서 드리기도 하고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드립니다.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첫 열매로 첫 이삭을 소재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야생,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는 농작물이 아닙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그 이유를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힘쓰고 애써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제제사였습니다. 야생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거 뚝딱 떼서 대충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땀을 흘린단 말입니다. 자기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거둬들인 농작물을 고운 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운 가루 만들려면 처음에 이삭을 해서 그냥 고운 가루 됩니까? 이삭 뽑았더니 며칠 지났더니 고운 가루? 이게 안 되죠. 이삭을 뽑았으면 그걸 어떻게 건조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 여기 보면 고운 가루 놓으니까 성경은 그냥 고운 가루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 있겠지만 고운 가루로 했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도깨비 왕녀처럼 고운 가루 나와라 뚝딱 해서 고운 가루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서 번제와 소제의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번제는요, 자격이 되는 번제물을 어디로 끌고 옵니까? 번제단까지 성막으로 끌고 와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안수하고 본인이 잡죠. 그렇죠? 그 단번에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면 됩니다. 끌고 와서, 그죠? 그것도 뭐 준비가 필요하지만, 소제는 기억하십시오. 소제는요, 집에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소제 제사 자체가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보면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는 이 방법 자체가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소제 제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요, 집에서 준비해 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오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가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자, 집에서, 여기서 보면 고운 가루라 그러니까 그냥 뚝딱 고운 가루 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이삭을 이제 수확했습니다. 그거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로 이제 제물이 돼야 되니까.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걸로 이제 꺾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고운 가루 되는 게 아니죠. 이걸 건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건조시킬 때 햇볕과 밖에 내놓으면서 건조를 시키는 옛날 지금처럼 뭐 건조기가 있어서 확 이렇게 몇 시간 안에 건조되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인해서 건조가 돼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건조시키고 나서 건조만 시키면 됩니까, 이제? 그게 고운 가루 됩니까? 건조시킨 거를 알맹이를 다 어떻게 해요? 알곡을 가르는 거죠. 거기에서 뭐 가라지는 빼고 알곡만 딱 가르고 그 다음에 그걸 맷돌로 갈기 시작합니다. 맷돌로 갈아야 되는 겁니다. 맷돌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갈겠습니까? 아주 잘게 갈아질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갈겠습니까? 대충 갈겠습니까? 대충 갈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충 갈면 나중에 기름을 섞을 때 기름이 잘 섞어지지 않습니다. 가루가 어떤 가루가 될 때 잘 섞어집니까? 고운 가루가 될 때 섞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맷돌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제되고 아주 고운 가루로, 그리고 또 뭘 준비합니까? 올리브 열매를 접틀에 이어서 기름을 짜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준비하죠? 유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뒤편에 보면 소금을 치라 그거 놓습니다. 소제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앞뒤 뒤죽박죽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빠르도록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을 게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누룩과 꿀은 못 넣습니다. 왜요? 누룩은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꿀은요,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죄로, 부패로 유혹하는 것. 그거는 소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먹을 거로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릴 때는 그걸 넣어도 됩니다. 예물로 드릴 때는 넣어도 괜찮은데 제물로 드릴 때는 못 넣습니다.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 누룩은 죄를 확산하고, 그죠? 퍼뜨리는 역할,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꿀도 안 됩니다, 꿀 아주 그냥 죄악의 유혹을, 달콤한 유혹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대신에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좀 이해가 가십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금을 넣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할 때 그 언약을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특징이 뭡니까? 변질이 안 됩니다. 오래 영원토록 불에 넣어도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일순간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소금을 취하는 거예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기억하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이 그 예배 드리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모릅니다. 그럼 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만 구원받거든요. 누구나와 아무나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자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자기가 분명한 정체성이 뭔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소제물에 그렇게 하는데, 이 소금은요, 성전에 가면 번제 드릴 때 항상 뭡니까? 불을 준비하듯이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소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준비할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기름과 유황과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섞어 유황을 섞어서 한 움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소제물은 누가 먹습니까?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제사장 것이 됩니다. 남은 소제물은 가져온 분이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누구 것? 제사장 것. 그리고 그 번제와 다르게 이 소제물은요, 제사장이 다 드려줍니다. 가져와서 자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는 뭡니까? 제사장이 드려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드리고 남은 거는 뭡니까?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져가고 싶었습니까? 가져가고 싶습니까?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소제는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 포함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제사장이 먹는다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이 되셨어요. 번제도 되고 소제물도 되셨죠. 거룩한 예수님의 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 계셨을 때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이 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장들 통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는 제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뭐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걸 잘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막 신구약을 오고가면서 지금 말씀을, 그럽니다. 레위기가 풀려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히브리스를 봐야 됩니다. 제사법이나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의 밝은 빛으로 레위기를 해석한 게 뭡니까? 히브리스입니다. 이게 레위기를 볼 때 히브리스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똑같은 겁니다. 이게 딱 아주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가는데 이걸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뭐래요? 나는 무슨 떡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추리지 않으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은 이렇게 다양하게 먹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한 방법이 아니고, 고운 가루로만 아니고, 부쳐서, 삶아서, 구워서, 그죠? 첫 이삭의 열매로, 다양한 방법으로 드린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요, 이 설교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설교가 바로 제사입니다.
설교가 예배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하면서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관람하러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합니다. 설교자도 예배자입니다. 설교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로 특별하게 특화돼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돕는 게 얼마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도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앉으셔서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관람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뭐한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우리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아 갔답니다. 가니까 오전 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셨나 봐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래전에부터 11시 시작해서 딱 정각 12시에 마칩니다. 그러더래. 그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길게 하라 짧게 하라. 짧게 맞추어서 하라. 12시에 끝나니까 이야기죠. 이게 그 강사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전에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놀라운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정각 11시에 오셨다가 정각 12시 되면 가신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 12시 딱 마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11시에 오셨다가 12시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좋겠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야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시간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여기는 관심이 없어. 그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12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12시에 맞춰. 저도 외부에 설교하러 가면요 꼭 그런 교회가 한두 개 있는데요 안 되더라고. 난 그럼 못하겠어. 그러면 설교자를 부르지를 말든지. 그때 우리 교회도 외부 봉사가 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물론 절제 없이 그냥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12시에 마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예수님도 오셨다가 12시 되면 그냥 땡기면 가보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요 12시 끝나야 된다. 여기에 틀에 박힌 듯이 딱 박혀 시간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게 뭐냐면 소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재는 절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거는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땀 흘려 농작하고 수확한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뭡니까? 준비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이 소재라는 거는 뭐냐? 미리 뭐해라? 집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요. 준비입니다. 준비. 예배를 준비하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최상으로, 가장 최선으로, 가장 최고로 드려지는 예배. 소재인데 이것은 뭐 없이는 안 된다? 준비 없이는 안 된다. 목회자도 말씀을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있으면, 찬양하는 분이 있으면 찬양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찬양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 연주자, 반주는 그냥 와서 반주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내 이렇게 반주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주셨으면 이걸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나 반주자나 다 동일하고 섬기는 분들
봉헌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주방 봉사하는 분들, 교회 모든 분들, 또한 그렇지 않할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도 어디서 준비하라? 뭐에서부터 준비하라?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을 바라보며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해 오면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1시간 예배 드린다 하고 가는 분하고는 임하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너무나 다를 거예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겠죠. 최소한 늦어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린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들을 때 여러분들이 와닿는 은혜는 분명히 뭐 할 겁니까?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외국에서 귀한 대통령이 오거나 국빈이 오면 그걸 이렇게 맞이하는 부스가 어떤 부스입니까? 그게 무슨 부스죠? 그게 무슨 부스더라? 외빈을 맞이하는 부스가 어떤 부스예요? 이렇게 국빈이 오면 그걸 다 준비하고 뭐 스케줄 짜고 그냥 다 그죠? 손님 맞이하는 그런 부서가 있죠.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누가 오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준비가 달라져요. 행사 진행이 달라져요. 여러분 장관이 오는 거하고 장관이 오면 공항에 마중 나가지도 않고 그냥 관계자만 오면 악수하고 그냥 그거로 끝나죠? 중요한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태극기 들고 막 흔들고 막 그랬잖아요. 연대에 탁 차 지나가면 차 던져 스톱시키고 막 학생들 공부하다가 동문대 가지고 흔들고 지금도 뭐 북한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하여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과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것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분이신가요? 근데 그 존귀한 분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예배한다면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전혀 좀 준비는 안 돼 있잖아요. 그분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안 돼 있잖아요. 헌금할 때 여러분 헌금을 허겁지겁 오십니까? 여러분 헌금 봉투를 집에 가서 집에서부터 준비해 오셔야 돼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믿음의 뭡니까? 부모님들 보면 꼭 그랬어요. 옛날에. 그걸요 율법적이다 이렇게 타달 필요 없어요. 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럼 율법으로 말하는 당신은 마음이 진짜 있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헌금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죠. 정성을 다해 준비하죠. 미리미리 준비하죠. 항상 10,000원짜리는 외국 여행 가는 길에 잘 쓰이고 1,000원짜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어진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국빈이라면 국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존귀한 분 같으면 나를 살리신 큰 구원자이시고 창조자가 되신다면 이건 뭐 우리가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그걸 믿는다면요. 세상이 뭘 들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두려울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더 섬길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마음에 받으시고 정말 그렇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같으면 여러분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수준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치면요, 예배가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냥 뭡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편하게, 그거 추구하는 건요, 이런 식으로 소재의 그거로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자기에 맞는 예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편한 예배. 어디 가면 시설이 잘 돼 있고 어디 가면 아무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헌금하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한 시간 예배 의무적으로 드려주는 거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착각이냐.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시는데 자기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자기는 예배해서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수준 같으면 예배 드렸다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가, 그것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부담 없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예물 안 드려도 되니까 제물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자아는 아주 굳건하게 살아가지고 죽지 않은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안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 산채로 자아는 뻘떡뻘떡 산채로 예배는 드렸다고 하지. 그 예배에 꿀이 발라진 예배 얼마나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합니까?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격동지교 감정을 흥분시키는 찬양. 그건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요? 그게 꿀이 들어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게 누룩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예배가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가요? 찬양대가 거창한 찬양대가 없고 악기가 동원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가요?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가 가장 최고의 찬양의 도구인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꿀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끼리 흥분해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고 아무런 보여지는 게 흥분할 게 없어도요. 참으로 삭막하고 참으로 미미한 것이라도 마음을 다한 예배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딘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명이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꿀이 있는, 누룩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소금이 있는 예배, 소금을 친 예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소재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운 가루가 된다. 하나님이 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고운 가루죠. 이제는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나아가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맷돌에 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맷돌에 엮고요. 뭐가 될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거칠지 않는 가루. 기름이 칠해지지가 않아요. 기름은 뭡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고운 가루가 예수님이면 기름 부어줬다는 무슨 이야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지 않아요. 거친 가루에는요 기름이 범벅이 안 돼.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범벅이 안 돼요. 왜요? 거친 가루기 때문에 갈아지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맷돌에 우리를 인격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모난 인격을 갈아엎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하고 도대체 관계가 잘 안 맺혀서 고민하고 갈등하시죠? 그 갈등과 고민이요 갈아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요. 뭐가 될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어디에 갖다 둬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누구와 말을 해도요 거친 말이 아니라, 그와 다투는 말이 아니라 모든 그 사람의 말을 다 흡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격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갈아엎는다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거 안 넣고 거친 가루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눈물 날 만큼 힘든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맷돌로 갈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잘 갈아져서 고운 가루 되기를 열망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이렇게 시간이 또 다 버렸네요. 다음 시간 또 소재의 부분들을 또 다루십시다. 그럴 줄 알고 이게 좀 상당히 우리로서는 긴 부분인데 한 분의 기회로 이 소재를 다 설명하기가 저도 너무 벅찹니다. 오늘 은혜, 오늘 요만큼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소재는 집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예배 드리는 우리는 무엇부터? 집에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배 다음 주부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와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한 주 동안 이렇게 깜짝 놀라실 만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